하지 않고 오늘 주일날 주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어쩐 일이랴. 우리 일본에서 혜미사매님이 갑자기 왔네. 아이고 환영해요. 추운 동네에서 그러잖아도 거기 자꾸 지진이 난다 그러고 후지산이 폭발한다 그러고 그래서 매일 걱정했는데 후지산 폭발하기 전에 얼른 오셔. 그리고 우리 은혜자매 집사님이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렇게 됐는데 감사해요.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지 못하죠. 여러분, 교회 나온 교회에 세례받고 나서 주일을 빼먹어 본 적, 빼먹은 게 아니라 주일을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도 지키지 못해 본 적 몇 번이나 되세요? 그 기억 잘 못하는 분 많죠? 저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한 번은 요세미티로 가족 여행을 갔는데 시간을 보니까 한 예배 시간이면 11시 이제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11시 예배 드리고 나면 그 짧은 휴가 시간이 다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집사람 꼬셔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타운이 있어. 요세미티 타운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시간 2시간이 걸리는데 밖에서 이제 호텔을 잡았거든요. 안에 가면 너무 비싸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리자. 우리 집사람은 이제 뿔이 나가지고 아니 목사가 예배 드리고 가야지. 그 목사보다 은혜가 더 많아요. 그러다 하니까 제가 거기에서 갔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교회를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꼼짝꼼짝 도저히 안 되겠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목사잖아. 까짓거 이 대자연적으로 예배드리면 어때? 내려와. 그래야 그 요세미티 껍데기 확실한 레이크가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 셋이 예배를 드렸어요. 따라하고 주 하나님 지으시나 찬양을 하고 헌금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휴가 마치고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예배드렸느라고 고백하고 헌금 드렸어요. 정말 그날 얼마나 가족한테 별 면목이 없었던지. 한 번에 캐나다에 갔는데 자스퍼라고 제스퍼 올라가 봤어요. 아주 아름다운 동네인데 불이 다 탔어 지난번에.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딱 갔는데 교인들이 거기는 한국 교회가 없으니까 미국 교회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이제 예배 시작하나 보다 가봤더니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딱 달라진 거예요. 갔더니 시간 1시간이 바꿔놔야 되는데 시간을 못 바꾸는 거예요. 거기 이게 딱 시간이 바뀌는 그 시차가 바뀌는 라인인 걸 아무도 안 알려주고 몰랐잖아요. 지금 또 여기 와도 예배를 못 드리네. 그러면서 수성을 했더니 저기 가면 저 영국 성공의 교회가 있다고 거기 가서 가면 된다고 우리는 1시간 늦게 시작해요. 부랴부랴 갔지. 그래가지고 영국 성공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너무 좋은 경험이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주일날이 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차 여행 중이 된 아인슈타인이 기차
차표를 잃어버리고서 당황해도 막 찾았대요. 그러더니 차장이 아인슈타인을 알아보고 박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박사님이 뭐 차표를 안 사고 타셨겠어요. 차표 없어도 돼요.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차표를 찾더래요. 막 밑에 그냥 떨어져 나왔다는. 박사님 괜찮다니까요. 뭘 그렇게 찾으세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러더랍니다. 글쎄 나도 알아요. 내가 아인슈타인인지. 그런데 이 차표를 찾아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차표를 잃어버려가지고. 여러분 천재들은요 자기 집 가는 것도 잃어버립니다. 자기 집을 못 찾는데 한 가지만 꽂혀가지고. 네. 웃기는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가 매일매일은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장례식에 가보면 특별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경험합니다. 근데 저는 거꾸로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죠. 그건 알겠는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저는 계룡산 아주 시골 구석에서 매일 등잔불, 촛불 하나 있으면 그날이면 뭐 대낮같이 환한 날이야. 등잔불이 환한 석유불에다 넣고 켜가지고 그러고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건너 뛰고 강남 한복판에 한국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광림교회 전도자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유학을 왔어요. 그러다 또 LA에 한인교회 제일 큰 교회라는 윌시 연합감리교회 부목사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와이 왔어요. 그러다 또 벤나이스로 갔어요. 그러다 또 윌시 연합감리교회 담임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파사데나 우리 오기 전에 팔레스타인 교회로 갔어요. 그러다가 여기로 왔어요. 제 인생을 이렇게 쭉 돌려보면요, 제가 이제까지 움직인 궤적은 한 번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가 계획해 본 적이 없이 하나님이 그린 궤적을 따라서 움직였구나 라는 것을 저는 고백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궤적을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다면 매일 매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는 내가 싫어요. 내가 있기 싫어요 하고 뭐 대충 살 것인가? 아니죠. 이제 정말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신든지 그날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저를 향한 뜻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살아갑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창세기에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질문이 쭉 나와요. 첫 번째 질문은 창세기 3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질문인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먹고 내가 부끄러워서 나로부터 도망가서 왜 그 동산 숲속에 숨어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근거, 우리의 지진 레븐이라 그래요.
situation of life.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창세기 4장 9절에 나옵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neighbor? Where is your brothers and sisters? 너의 형제 자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하죠. 정치적 동물이 원래는 political animal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social animal이라고 얘기합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절대로 혼자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다.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너 혼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창세기 16장 8절에 나옵니다. 사례에 여종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도 여러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대답이 옳든 틀리든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람에서 무덤으로 향하는 인생길에도 참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self identity, 나의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존재가 어떤 존재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질문은 비록 아프리카 산속에서 살아가는 토인들일지라도 남극과 북극의 원주민일지라도 누구도 이 질문에도 피해갈 사람은 없어요. 이 질문을 일찍 발견하고 이 질문에 따라서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이 질문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는 응답하고 대답하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어린 시절에 유대인으로 참 차별을 많이 받으면서 내성적으로 컸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는 끝없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 중에 하나 그가 만든 유명한 영화가 있죠. 1982년에 그가 만들어낸 E.T.라는 영화입니다. Extraterrestrial, 외계인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괴물처럼 생긴 존재일지라도 손을 내밀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괴물처럼 그렇게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은 우주인일지라도 외계인일지라도 손을 내밀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스티븐 스필버그는 영화를 통해서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메시지를 준 영화가 바로 E.T.라는 영화예요. 어린이들이 보고 그를 재미있게 즐기라는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이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새로운 땅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시민권을 받고 살아가면서 저는 아직도 완전한 미국인이 됐다고 말하지 못해요. 아직도 배워가요. 아직도 미국인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미국 문화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이 영어가 되지 않아서 날마다 힘들어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둘 미국의 문화를 배워갑니다. 또 하와이에 와서는 하와이 문화를 배워가요. 요즘에 제가 우쿨렐레를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기대하세요. 내가 우쿨렐레를 우리 집사람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계약을 맺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첫 출발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고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오늘은 할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2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먼저 광야에 죽었던 사람들 말고 새로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명령 같지만 이 명령은 한 민족의 영원한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란 남자의 아이의 생식기의 껍질을 벗겨내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돌로 그 껍질을 벗겨내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고 잘못하다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예가 창세기 34장 25절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러분 세겜 땅의 모든 남자가 한두 명 있겠어요? 그런데 그 땅의 모든 사람을 두 사람이 칼 차고 들어가서 다 죽였대. 물론 자기들이 데리고 있던 하인도 들어갔겠죠. 이것은 35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 삼촌집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올 때 그가 어디로 가야 했죠? 그는 반드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언약했다.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의 땅을 쌓고 하나님께 약속을 지켰어야 돼요. 20년 전에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삼촌집에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올 때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무사하게 돌아오게 했는데 형하고 약속도 어기고 세겜 땅에 가서 거기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그 딸 디나에게 반해가지고 디나에게 강제 추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시몬과 레위가 이제 그들과 거짓말로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를 하지 않으면 너희들과 함께 살 수 없고 내 동생을 너희들에게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추장한테 얘기를 해도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신들과 계약을 맺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겠다. 그래서 아들이 그냥 너무 얘한테 반해가지고 날개를 찌니까 추장이 모든 남자들 할례를 받아라. 자기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할례를 받고 3일째가 되는 날에는 남자들이 아파서 꼼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3일 지나 통증이 최고로 다했을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남자들을 베어도 남자들이 하나도 항변하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야곱이 깨닫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왜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다, 이제 우리 가족을 멸하겠구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자기가 하나님께 언약을 어긴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밧단 아람에서 가져온 모든 우상들을 다 꺼내라. 그리고 거기다 파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도 그를 예배를 갱신해 주시고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다시 축복해 준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례란 이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보세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는 요단강에 다시 범람하게 이에 강둑을 찰랑찰랑 넘길 정도로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에는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가 길갈 평원입니다. 이제는 저 여리고성을 정복할 그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평지 길갈 평원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자들이 완전 무장 해제를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혹시라도 여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그들은 전멸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불평 없이 합니다. 말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그들은 제2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의 기념비를 몸에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할례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되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맺는다는 것,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 맺는 언약식이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창세기 15장에 언약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식을 행하는데 짐승들을 잡아서 다 가운데를 쪼개놓습니다. 당대 근동에도 언약식은 짐승을 쪼개놓고 그 언약을 했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만약에 이 언약이 깨트려지면 이 짐승처럼 네 목숨이 반으로 쪼개지고 너는 죽는다 이 소리입니다. 나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나와요. 짐승들이 다 쪼개놓고서 둘이 지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누가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요. 어떻게 지나가요? 하나님의 상징인 불이 지나가요. 그러면 언약은 온전히 맺어진 걸까요? 안 맺어진 걸까요? 온전히 맺어지지 않았잖아요. 쌍방간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새로운 언약식이 되는데 창세기 17장에 가서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자손들이 할례를 행하는 그 언약식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에 나왔던 언약식이 17장에 가서 할례를 행함으로 완전히 언약식이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으면 안전하잖아요. 여리고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자기들이 전멸할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넜어요. 페로가 맡겼어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나? 그 순간을 하나님은 500년을 기다렸어요. 왜요?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거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컴플레인하고 할례를 안 받았다고요? 아니면 할례를 받았다고요? 한 명도 컴플레인이 하지 않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때까지 기적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여호수아 5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담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이 한 분 있는 것 같아.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무슨 소리냐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적들을 꼼짝없이 묶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녹아버리게 하고 그들이 꼼짝도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들이 저 요단을 건넜지? 자고 일어나 보니까 요단을 건너버렸어? 야, 뭔가 있다. 저들을 건너면 큰일 나구나.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빙글빙글 돌기만 하고 공격을 안 하는데도 꼼짝 못하고 있어. 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놓으시고 녹여 놓으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런 거는 믿는다거나 아멘은 잘해. 그런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고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전을 지으실 걸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오늘 발표했어요. 우리 린 성도가 이제 거의 다 우리 바피피 파는 일이 거의 완성이 됐어요. 얼마 안 했습니다.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건축에 관계된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고 건축에 관계된 이 드로잉하던 이 사무실에서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얘기했는데 100만 불이면 우리 생츄리 짓겠냐? 뭐 생츄리는 충분히 짓는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발을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몫이 해야지. 하나님께서 지금 80만 불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20만 불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거 못하겠어요? 충분히 합니다. 일단 연에다가 론을 얻는 거지. 연회도 뭐 이 연회 건물이니까 우리가 론 못 갚는다고 빼다가지 않아. 걱정하지 마. 배짱이야.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갚아야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우리 교회 부흥할 거예요. 부흥한테 갚아줄 거예요. 근데 할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합니다. 할례를 받고 나서 그 땅을 길갈이라 했다. 길갈이라는 것은 굴러간다라는 거예요. 뭐를 굴렸어요? 수치를 굴러가 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300년, 최소한 300년, 길게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 그 구차한 노예 생활, 가정 모욕과 수치를 모두 당했던 그들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려가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읽으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어떠한 어려움과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눈 감을 때 아마 이 막내 자식 걱정스러워 눈을 잘 못 감으시는지도 몰라. 저는 그때 중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던 때 돈이 없어도 중학교도 못 들어간 때 우리 어머니는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아무도 형제자매들이 돌보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돌보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귀공자처럼 안 보여요? 우리 집사람이 왜 나한테 홀라당 반한 줄 알아요? 내가 날마다 행복해서 무섭거든. 나는 한 번도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미래의 걱정은 다 덮어놓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굴려버리시는 하나님께서 내일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